샬롬.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3040 순회 김우진 형제님께서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6월 한 달간 우리는 역대상 본문을 묵상해 왔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않고 또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의 봉사 연령을 20세로 낮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나오는 본문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 그 곁에서 보좌할 때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도, 왕이 되어 통치하던 중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을 때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해 큰 슬픔에 잠겼을 때도 다윗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도 있었고 큰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선 그의 삶을 아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삶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의 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왕정시대에 평화롭게 왕권이 이양되는 것 또한 매우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름다운 승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는 가슴 아픈 역사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권 이양은 온 백성이 기뻐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30절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마무리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개개인들이 각종 SNS와 블로그를 통해 삶의 기록들을 남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림이든 문자든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사이버상에 수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남겨지죠. 누군간 그런 자료들을 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요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다윗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오늘 우리에게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록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삶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남기라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면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핑계도 있고 기록에 남길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삶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또 내가 아니어도 다 기록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간다면 아마 다르게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본받고 싶은 그리고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마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하는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간증들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매일 소소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복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순종한 다윗을 택하시고 존귀케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우진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쓰다 지웠습니다. 감사 제목이 참 쉬 써지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 밖에 쉬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감사도 해봐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 하고, 명예와 부유함에 대한 답이 기도가 아니듯 감사하며 살기 위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감사를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또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때는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해 봅니다. 부족한 자에게 과분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새로 나온 과자 정도로도 소소하게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감사하게 만드는 건 허락하신 명예나 허락하신 재물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아니라 감사해 하는 그 마음 자체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했겠지요. 하나씩 녹음이란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덕분에 내 삶을 찬찬히 뜯어보고 감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하나씩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신 공동체에 감사드리고, 귀한 우신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 많은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비슷한 시기를 지내며 각기 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서로 더욱 의지하게 되는 3040순 가족들에게도 소소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천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인생이 좋을 때만 주님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탄할 순간도, 풍파가 몰아치는 순간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때때로 흥얼거리게 만드는 찬송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야근 후 밤 12시가 다 되어 보내주셨던 우진 형제님의 사연에 감동을 받고 감사의 카톡을 보냈는데요. 우리 우진 형제님 추천해주신 찬송가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저와